왜? 오직 전도.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긍정과 부정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 천국 열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답을 합니다. 긍정과 부정에 대한 답을 하죠. 긍정은 할 수 있다, 부정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 의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 때문에, 또 자기 돈, 뭐 또 자기 힘, 뭐 이런 걸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크게 나누면 두 부류입니다. 첫째는 할 수 있는데 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다니, 한계가. 대통령도 한계가 있고, 자기 힘도 한계가 있고, 건강도 한계가 있고, 또 권세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뭐 자기가 대단해도 더 힘센 놈은 세상에 항상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나 한 부류는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부류 중에도 결국은 할 수 있다가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부류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부류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떤 상황이 할 수 없는 상황은 벌어지지만 결국은 끝까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부류, 이렇게 해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그 근원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지금 안 돼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안 돼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힘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무한대의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은, 세상에 믿는 것은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이 세상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 모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호흡이 멈추면 그 무슨 힘이 있겠느냐는 거죠. 또 바울은 모든 우상과 모든 것에 거기에 의지하지 마라. 그 움직이지도 못하는 게 어떻게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우리는 필요한 거죠. 끝까지 그분이 해줄 때까지, 또 그분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먼저 천국 열쇠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가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긴 쓰는데 결론은 누가 한다고요? 하늘에서 한다고요. 여기에 하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권을,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는 그 약속의 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해주겠다. 이게 왜 천국 열쇠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땅에서 믿음으로 하면 믿음의 결과가 나오고,
불신앙으로 하면 불신앙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어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안이죠. 또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내 안에서 내가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고, 내가 여기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인다는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 마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근데 그 모험이 뭐가 문제예요? 내가 스스로 묶어버리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원하지만 내가 그것을 거절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고 사는 권세가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한 것처럼 아무리 뭘 해주려고 내가 거절해버리면 안 된다. 왜냐? 그것까지도, 우리의 의지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조정한다면 그건 이미 인간이 아니다 이거죠. 자유의지가 이미 없어져 버렸고 로봇이나 기계와 똑같은 거죠. 그럼 무슨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해주시되 마지막 그 결정, 우리가 아멘하는 것 또는 내가 그것을 믿는 것, 그것만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선물로 주지만 그것을 받는 것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기름 부음을 부어주지만 내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에 시인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입술로 시인하라고 말하는데 입 딱 닥치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안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큼은 내가 해야 돼요. 믿음을 선물로 줬어. 이거 사용할 거냐 말 거냐 내게 있는 거죠.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축복을 주셨어요. 약속도 주셨어요. 기름도 부어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 예배 3일반 예배가 있어요. 근데 정말 매여가지고 못할 수가 있어요. 그 매임도 스스로 매이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매이는 사람도 있는데 스스로 매이는 사람 그거 어쨌든 간에 매인 거다 이거 다 인정해 주거든. 그런데 전혀 매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의 이 수요 예배가 그 사람한테는 되지 않는다. 그건 자기의 선택이죠. 자기가 안 드린 거죠. 안 드리는 거야. 피곤해 안 드리고 직장 가니까 안 드리고 늦게 끝나서 안 드리고 이래저래 안 드리는 거야. 수요일까지 드리려면 주일 성수만 하면 되지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 보고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집에는 뭐로 들어가냐고. 주일만 들어가지. 집에는 뭐로 들어가?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만 집에 들어가지. 나머지는 다 직장에서 일해 그러면. 또 더 심한 말은 밥은 뭐로 먹냐고. 하루에 3끼 한 끼만 먹어. 그냥 한 끼도 그냥 먹을 필요 없어. 일주일에 그냥 한 번만 먹어. 한 번만. 그래가지고도 살 수 있으면 그러고도 행복하면 그렇게 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좋은 것은요 더 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 진실이죠. 진실. 그런데 그 좋은 것에 사랑이 가미돼야 돼요. 사랑이 가미가 되고 더 깊어지면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돼야 돼.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너희도 때가 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온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그때가 되면 너희가 알리라. 그때는 뭐예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하나가 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다 이거야. 행복하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내 일에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고 늘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해요. 근데 세상은 그러잖아요. 너무 같이 하면 싸우니까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거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계속
결국은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나중에 처음에는요, 우리가 서로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주, 한 세례, 한 성령, 한 믿음, 한 소망, 한 천국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똑같아야 하는데 왜 틀릴까? 그것도 몰라. 우리는 따로따로 각자고 각자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했고 이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니까 각자의 개성이 있고 다 모습이 있는 거지. 상급도 다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믿음도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소망도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성령도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몸을 보면 손이 분명히 따로 있죠. 머리도 따로 있고 눈도 따로 있어요. 손보다 눈이라고 하면 웃기는 소리죠. 너 좀 이상해서 네 손 보고 눈 봐 그러면 아니 치매가 왔나 왜 그래 갑자기 정신 차려 막 그러죠. 그런데 분명히 따로 있는데 그러나 대외적으로 가면은 나보고 그 손 이렇게 안 부릅니다. 그 이상용 목사 이렇게 불러요. 왜? 이게 하나거든. 이상용 그러면요 손이 따로 부를 필요도 없어요. 눈 따로 안 불러요. 그냥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 그 비밀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가 있어요. 각자가 다 있는데 이름을 불러버리면 내 안의 것이 하나가 돼요. 근데 각자의 손, 머리, 심장을 불러버리면은요 놀랍게도 내 안에 나는 하나가 분열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손 그러면 모두의 손 한마디로 모든 사람의 손, 이 손은 일반 사람들의 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개인의 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하나가 돼버리면은 내 손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나의 형태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가 되면 주님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면은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면서 내 개개인의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스스로 이상용 목사의 축복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됐을 때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면서 내 개인의 손가락을 주장하고 내 머리를 주장하고 내 기업을 주장하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못 따라갔고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 자, 이상용 목사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내 몸 안에 있는 손, 머리, 눈 이런 것들이 이상용 목사 안에 하나야. 이것이 따로따로 주장을 안 하면 하나가 돼. 그런데 내 손을 모든 걸 포함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상용 목사야 그러면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요놈들이 따로따로 움직여. 손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해버리면 손 그래버리면 이상용 목사가 이름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손 그래버리면은 손 지 혼자 잘난 것 같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왼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것이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개인의 권위와 소유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내가 돼서 내가 그 안에 쏙 들어가 버렸어.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가 딱 돼버렸어. 그런데 나는 없어졌어요. 예수만 있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그러면서 나는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나를 주장할 때는 예수의 이상용 목사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라는 개념 안에 내 것이 보존돼 가지고
내 것에 대한 모든 권위와 이상용 목사의 모든 기업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상용 목사의 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손과 구별되는 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나는 없어져.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앞세울 때 나라는 권위가 그 안에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기업이 따로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용 손 그러면 이게 모두의 손이 되지만 이상용 목사의 손 그러면 이 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하나가 돼서 우리 신앙생활이 오직 예수, 하나님께 영광, 먼저 그의 나라의 교회가 먼저 말씀 이래 가지고 예배가 더 먼저 이래 가면서 쑥 들어가 보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여러분의 삶도 없어진 것 같아 어떨 때는.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야 예수의 권위가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고 그 권위가 각자의 권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돼. 그리고 나를 주장할 때는 이상용 목사의 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용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종 이상용 목사 그러면 나의 모든 권위가 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린도서 4장 17절에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의 신앙과 모든 존재의 시작은 예수 안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일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나의 모든 권위가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의 기업도 따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 가정도 분명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의 이름의 권위 아래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내 주장해버리면 전체의 손이 돼버린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빠져버리면은 나는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의 모든 권위를 상실해버려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가 돼버리면 예수가 죄 해결했죠, 사망 해결했죠, 마귀 해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해결했죠, 지옥 해결했죠. 또 우리의 슬픔과 모든 좌절과 또 유릭 방황하는 두 마음 모두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해버리면 그 문제가 다 해결돼 가지고 예수님처럼 내가 그 안에 속해 버렸어.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내 손 한 것처럼 예수, 다시 말해서 주의 종 이상용 목사 그래 버리면은 나의 그 안에 권위가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느냐? 영적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망 끝내버렸죠. 예수님이 마귀 꺾어버렸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만들었죠. 또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다 사라지게 만들었죠. 그 권위가 주의 종 이상용 목사 할 때 그것이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르스의 승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모든 주권하에서 승리로 주도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게 돼버린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모토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에 나는 없어. 근데 예수 이름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 것이지만 예수의 권위로 내 것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수 안에 내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또 예수의 그 모든 권위가 내 삶에 적용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게 되는 꼴이 되고,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정욕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죄와 심판과 또 모든 판단에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여러분 이 사실을 이 한 가지만 딱 깨달았으면 왜 우리는 예배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되느냐? 예배 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 안에 쏙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쥐하라 묵상하라, 이것은 뭐냐? 나는 그대로 있고 말씀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 버려야 내가 하나님의 그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나를 주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뭐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을 쥐하라 묵상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이제 이해가 돼야 돼. 우리가 그 속에 왜 빠져야 되는가? 왜 그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되는가? 왜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 원리로 이해하면은 쉽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떨 때는 이쪽 말씀이고 어쩔 때는 이쪽 말씀, 어쩔 때는 율법인 것 같고 어쩔 때는 자유를 주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은혜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막 순종하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말은 뭔 말이냐? 이쪽 말씀은 들어가 버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쪽 말씀은 나 혼자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위로 너의 것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자녀의 권세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면 이쪽 말씀과 이쪽은 다른 말씀인 것 같지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 속에 빠져 들어가서 다시 튀어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세례라는 원리도 똑같아요. 모든 성경 원리는 이거예요. 어떤 신학적 용어로 다 이 원리에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 버려. 그래서 그 의미로 이야기하면 침례의 단어가 맞지만 우리는 세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침례라는 의미로 세례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침례야, 아니 세례야. 그러니까 세례라는 물속에 빠져 들어갔다. 그리고 나올 때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튀어나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은 죄, 사망, 마귀, 귀신, 수고와 무거운 짐, 슬픔, 좌절, 지옥, 이 모든 것을 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속에 쏙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새 사람인데 새 피조물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새 피조물, 죄와 사망의 법을 철폐한 새 피조물, 이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이 죽은 사람은 나만 주장하지만 여기서 튀어나오는 사람은 예수 안에 나를 주장하는 거야. 튀어나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튀어나오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피조물, 이게 바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도덕적인 개념으로 내가 선한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죽어도 거듭나지 못합니다. 거듭났다는 뜻은 나만 믿고 살다가 내가 이 세상의 지체인데 이 손을 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거듭나 버렸다는 것은 예수 안에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내 마음에 믿음을 주지 않고서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믿어 이르고 입술에 시인하는 그러한 자녀의 권세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바로 이것이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이 거듭났다는 것을 도덕적으로 생각하면요, 여기서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안 저질러야 거듭났단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그대로 있는데 옛날에는 나 혼자 주장하는, 즉 내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고 수고가 무거운 짐 있고 부정 뭐 안 된다, 뭐 원망 불평, 뭐 이런 그 싸구려 인생 같은
그런 저주스러운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이들의 세력에 나를 놔둔 게 아니고 이제 나를 예수 안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그럼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갔다가 말씀의 권위로 내가 다시 나와 말씀 안에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의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의 가지가 되었어요. 근데 가지가 항상 나를 주장하지만은 나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임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다. 근데 나는 포도나무다. 그럼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성령 따로 내가 아니라 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증을 받아서 인침을 받았고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죠. 영이 없으면 살아있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심으로 죽어있던 내 영이 살았고 그 영에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삶을 리더를 이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과거에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죠. 내가 지금 100% 도덕적으로 성인 군자가 된 사람이 거듭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새 피조물임에 실수할 수 있어요. 여전히 자루오나 치우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나는 그 안에서 나의 권세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당한다는 거죠.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위치와 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도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 서로도 정죄하면,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야. 덮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은요, 그 모든 것이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돼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임을 내가 보아야 된다. 이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뭐 내가 아구통을 돌려서 내가 얻어맞고 뭐 어쩌가지고 이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역사야. 이것을 이제 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은 내가 화날 때 화가 안 나요. 내가 상처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안 받아요. 왜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어때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렸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것을 이해를, 아직 이 과정이 안 일어난 사람은 발버둥을 쳐요. 그러니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소가 막 아우성을 치는 것처럼 아우성을 쳐요. 이게 죽어야 아우성이 없는데, 근데 죽어버렸어.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오면서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섭리를 보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듭나기까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얼마나 이 영적인 과정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원망도 했어요. 불평도 했어요. 막 욕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새 피조물로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버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이고, 내가 안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우,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 교회 유혹한 거 얼마나 정말 한심스러운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고통이야, 고통. 옛날에는 그것이 정정당당한 거였어. 그게 당당해서 판단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따지고, 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딱 그 눈 속에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네 눈에 들보나 패라.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왜 빨리 안 죽었는가? 아,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의 권세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해 보니까 내가 왜 빨리 예수 안에서 내가 나를 죽어버리고 일부분이 돼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먼저 구하지 않았는가? 내가 예수 안에 참 포도나무고 내가 그 가지임을 빨리 내가 인식하지 않았는가?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과정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것에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인생에 모든 희노애락이라는 우여곡절, 모든 사랑관계의 모든 희노애락, 물질에 대한 희노애락, 세상에 관한 희노애락, 귀신에 대한 희노애락, 하여튼 모든 것을 통해서 비로소 내게 능력 준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비결을 이제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이 배운다는 것은 뭐냐? 예수 안에 들어가 버렸다.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나오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나의 힘이 되었고 나의 권능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진작에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이라는, 인생의 과정이라는 걸 겪어오지 않는 사람은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자기의 주장이 가장 일리 있게 느껴져요. 그러나 지나온 사람이 그걸 보면은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일체의 비결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바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 나오면서 예수의 권위를 갖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주하로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혼자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말씀의 권위를 갖고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들어가 버려야 돼. 말씀 안에 나라는 존재를 주장하면 안 돼. 내가 말씀 안에 쑥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말씀의 권위를 갖고 내가 나와야 돼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예? 예수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들어갔다 나오면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참 포도나무의 권위를 가지고 나오는 가지가 되어야 그 가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뭐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죽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게 살인이라는 뜻이 나와요. 우리를 그냥 죽여버렸다.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 충만함을 받으면 나는 죽어버렸다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튀어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하는 거예요. 은사로. 그러니까 이제는 차원이 달라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이 세상의 섭리와 이 모든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기쁘신 뜻의 계획을 알게 되면 내가 요동할 일 없어요. 시험 받을 일도 없고, 이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로운 그 큰 비전과 꿈으로, 그리고 새 시대를 여는 새 사람의 길로 나가는 하나님의 원대하고 장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끄심과 동행과 역사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비전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있어도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요, 지금 당장 야, 이 상황에서 무슨 11조를 잃어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생각을 딱 품으면요 1억 충분히 가능합니다. 1억 충분히 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신방하니까 1억 11조 할 수 있게 됐어요. 아,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응? 근데 어떤 사람은
이번에 신방 딱 하니까 10억 11조 하게 해달라고 쓴 사람이 있더라고. 그 내가 나도 모르게 1억 하다가 입을 꽉 막고 다시 10억 그랬어요. 아, 이거 믿음이 좋다. 10억 11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바로 이 열쇠의 그 원리를 살펴보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야. 이게 다시 말해서 내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 모든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떨쳐버리고 나오는 권세야. 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교회 안에 천국 열쇠가 있어. 근데 왜 교회에다가 세워놨을까? 그게 예수거든. 우리가 예수 안에 일부분이 돼야 되거든. 그리고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다시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 바로 그것이 천국 열쇠의 권위라 이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요한복음 15장 7절 가지로서 튀어나와야 돼. 누구?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서 튀어나와야지. 가지가 가지만 주장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 그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 튀어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또 요한 1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권위로 나와요. 십자가의 예수의 피로 권위로 나오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책망받을 게 없는 자로서 나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서 그래서 책망받을 게 없으니까 담대함을 갖고 22절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제함이 없고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님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권능을 가지고 나오니 우리가 충분히 성령의 권위로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오늘 말씀 오늘 원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나오는 거다. 말씀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나오는 거다. 성령 안에 권위 들어갔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 내 손이 지가 손 그래버리면요 모든 사람의 손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손이 이상윤 목사의 손 그래버리면 손이 이상윤 목사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나 이상윤 목사의 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손과 구별돼요. 권위를 갖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버려요. 말씀 안에 들어가 버려요. 성령 안에 들어가 버려요. 교회 안에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먼저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의 권위를 주장할 때 나올 때는 예수의, 예를 들어서 주의 종 이상용 목사하고 나오면 이상용 목사의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권위를 품은 이상용 목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승리자로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승리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성령을 의지한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버린 모든 권위를 가지고 성령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나온다는 건 뭔가? 그 권위를 갖고만 나오는 것인가? 이것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내 안에서 인정하고 사는 것이다 이거죠. 예수의 권위를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의 머리로
생명의 성령의, 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으로 살 거야. 이건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앞세우고 인정하는 순간, 인정하고 살아야 그 생명의 성령의 권위가 살아서 계속 그 권위가 나를 끌고 간다는 거죠. 말씀은 말씀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말씀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그럼 말씀 안에 들어갔다 나올 때 말씀의 권위를 딱 세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말씀을 달달달 애우는 거예요? 늘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의 결론은 뭐냐? 그 말씀의 권위를, 그 말씀을 앞장을 세우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권위를 가지고 나를 끌고 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수고와 무거운 짐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지금 모든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을 넉넉히 이룰 수 있다는 승리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뭐 어떤 사람과 하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 생명의 성령의 권위가 나를 이끌어 가고 있다. 바로 그 생각을 딱 품고 그것을 적용할 때, 삶에서 적용할 때 우리는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울 때마다 바로 그 의미가 이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따로 쪼개거나 지식적으로나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에 들어가라. 그리고 말씀을 품을 때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삶의 그 말씀을 앞세우고 살 때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한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의 지체로 들어가 버려라. 그리고 나올 때는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살 때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지체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가 이 땅에 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게 되고 그 승리의 깃발이 내 앞에 서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오늘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긍정이 내 안에 당연히 찾아와요. 믿음의 부정 없어져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의미가 이제 얼마나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것이 곧 예수의 권위로 나의 기업과 또 나의 사역과 나의 인생과 모든 것에서 그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상용 목사의 손 그럴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의 손과 내 손이 구별되면서 명확해지듯이 내가 예수의 권위를 나가면서 내 인생을 말할 때에 그 예수 안에 나라는 존재가 명확해지고 그 권위가 살아 운동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